제가 오늘 정한 강의의 제목은 잊혀진 제자도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처음 만든 제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우리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SCU, USC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죠. USC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치셨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우리 한글로 번역돼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책 제목은 The Great Omission입니다. The Great Omission. 아주 의도적으로 이 제목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영어로 The Great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 이전 강의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언급해 주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인데 이분이 그 앞에 C를 빼어버리고 The Great Omission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뭔가 크게 오밋됐다. 오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크게 빠져버렸다.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큰 것,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다. 그 빠져버린 것이 무엇인가? 제자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빠져버렸다. This is the great omission. 아주 중요한 지상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아인데 제자를 삼지 않고도 혹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러한 나이브한 분위기가 일단 예수님 믿어. 일단 구원은 받아.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오미션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지상명령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옵니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기 이전에 제자인지 아닌지가 확실하게 점검되고 훈련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현대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일단 세례는 받고, 일단 예수님은 영접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리더 훈련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제자도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The Great Omission, 아주 크게 빠져있는 부분이다. 제자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사용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삶이 빠져 있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리켜서 마치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다. 그럼 뱀파이어 아십니까? 뱀파이어, 우리말로 하면 흡혈귀 이렇게 되겠죠. 이 좋은 신학 강좌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는가? 흡혈귀 그리스도인 같다.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너무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미 리강택 목사님께서 참 가슴을 울리는 정말 절절하게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5분만 묵상하십시오. 도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만 쪽쪽 빨아먹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은 뒷전에 내팽개친 그러한 삶, 제자로서의 삶을 오밋 빼어버린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일종의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은 모습이 아닌가. 좀 표현은 과격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은 보네퍼 목사님이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은혜를 값싼 것으로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입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란 무엇입니까? cheap grace,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없이도 죄를 사해주고 교회의 훈련 없이도 세례를 베풀며 죄의 고백 없이도 성찬을 베푸는 것,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다. 이분이 보네퍼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적하셨던 이 값싼 은혜의 위험성을 우리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께서는 The Great Omission으로 혹은 뱀파이어 크리스천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셨던 것이죠. 이번에 이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는 가운데 우리 신학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은혜, 그리고 제자도의 기쁨과 제자도의 영광을 함께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도가 잊혀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제자도를 생각하면서 또는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잊혀진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하지만 그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 문화 속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는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단어입니다. 별로 힘이 없어지는 그런 단어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제 공동체가 약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사회적인 이동성, 소셜 모빌리티가 역사상 가장 커진, 사회적인 이동성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에 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희들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다가 평생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나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다 점지해 주시면 만나서 살아가는 거죠. 이동수단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학교도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교회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 이동수단, 여행 이런 것에 자유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평생 있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인 이동,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커져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얼바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 혹 계신가요? 얼바인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 젊은 학생들 외에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와서 저는 아틀란타에,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죠. 오래전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베델교회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온다,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 나는 베델교회를 온다, 그런 분 얼마나 혹 계십니까? 여러분, 남가주 지역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훨씬 더 가까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 김한효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해서 베델교회를 오셨죠.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제가 되게 부러웠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베델교회 관심이 있어서 종종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주보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 다음에 이제 수고하셨던 분들 시상을 하셨더라고요. 그 시상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상이 내가 제일 멀다 상이었나요? 내가 제일 멀다 상?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제일 멀리서 오신 분, 그분이 뭐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떨어지신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을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상을 만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지금은 그냥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증진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이 있지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선택해서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이 되었다면, 내가 그 선택을 취소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 공동체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동시에 부여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는 여기 죽을 때까지 나는 여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뭐 혈연으로 엮여졌든지 지역으로 엮여졌든지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의 소속감을 늘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뭐 분위기와 연결이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 이것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참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어떠한 세계적인 대의를 위해서 집안의 4명의 형제들이 다 군대에 가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한다.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희생한다. 아주 오래전에는 가능했지만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좀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문서, 그 다큐멘터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교육헌장 혹시 아십니까? 국민교육헌장? 아멘이 나오진 않아도 돼요, 거기는. 여러분, 국민교육헌장 오래전에 외워보셨을 텐데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우리 첫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으로 시작하죠. 시작. 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외워보신 적이 언제이세요? 김한희 목사님 너무 잘 외우셨는데, 목사님 이거 뭐 수십 년 전에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던 것이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국민교육헌장에 따르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성취나 영광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민족, 국가, 공동체, 어떠한 세계의 평화, 이것이 개인이 존재하는 더 큰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적어도 그때는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인권이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국민교육헌장을 더 이상 외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만큼 이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개인이 받는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지금은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떠한 지역 공동체보다는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이 앞에 나오는 책은 1999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버드 대학교. 제가 얼반 베델교에 올 때마다 여기는 진짜 길 이름이 하버드다 싶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을 지으신 이 앤드류 델반코라고 하는 분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미국 문화, 미국 역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사회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 책에서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세 가지였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흐름을 개관해 주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 시작됐던 17세기, 18세기, 처음 신대륙 이민 오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17세기, 18세기에 미국 사람들이 궁극적인 호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뭐였을까요? God,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17세기, 18세기에는 어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하나님, 그게 넘버원 가치였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서 19세기로 넘어가면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네이션이 됩니다. 네이션.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국가. 저희가 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공부를 한 공통점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가면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 낭독했던 독립기념관이 있고, 또 미국의 헌법 전시해 놓은 그 컨스티튜션 센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 제일 처음 시작되는 문장이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입니다. We the people, 우리, 이 미합중국 국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네이션이 넘버원 가치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델반코 교수님은 셀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셀프. 나 자신이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제일 처음은 하나님,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한 세기가 지났을 때에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혹은 이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시대적인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점점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의 가치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교회마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세대가 이제 30대, 40대 젊은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회의 약한 고리, 3040 세대는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설문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내년에 교회에서 봉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당신은 수락하겠습니까? 3040 세대는요, 53%가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50대, 60대 세대는
80%가 수락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필요로 하다면, 교회에서 봉사를 요청한다면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게 80%. 50대 이상은 80%인데 30대 40은 몇 프로입니까? 다 합쳐봐야 50%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조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히 교회 중직에 대한 태도였어요. 교회 중직.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러한 직분을, 중요한 직분들을 맡겨줄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추천해서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대 40대 60%가 No thank you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No thank you.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죠?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교회 직분자 선거 이런 거 있을 때 하고 싶은데 안 됐을 때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시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반대가 될 것 같아요. 반대가 좀 젊은 세대들에게 안수집사 직분 혹은 장로 직분 이러한 직분들을 교회에서 추천하고 또 오퍼를 했을 때 60% 가까운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도 어렵고 개인적인 그런 취미 활동하는 것도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지금 30대 40대 젊은 세대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바인 베델교회에 혹시 30대 40대 직분자들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너희들 정말 귀한 일 한다. 정말 귀한 일 한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좀 많이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시고 참 젊은 분들 중에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 저희가 살펴봤는데 뿐만 아니라 좀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잘못 그 균형을 잃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학교 더 세미너리 바로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 선배 교수님 중에 오랫동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우리 박영돈 교수님 계십니다. 박영돈 교수님은 평생 웨스트민스터에서 성령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성령운동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 우리가 제자다워지는 그 일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시고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한 책에서 이렇게 좀 지적하신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성화론은 근본적으로 교회론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개신교에서는 보편적으로 구원론을 먼저 다룬 후에 개인의 성화를 위한 일종의 보조적인 방편으로 교회를 논했다. 개인의 성화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상황과 분리되어 고립된 개인 경건 생활의 좁은 범주에서 이해되었다. 그 결과 개신교 안에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 영적 엘리트주의,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경건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저도 한국에서 신학을 배웠고 또 미국에서도 신학을 배웠는데 그 신학을 배우는, 특별히 교리를 배우는 순서를 보면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Doctrine of Salvation,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거의 조직신학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교회론, Doctrine of Church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돕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 순서가 좀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평생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경건 생활, 개인의 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데 개인의 구원이 혹은 개인의 경건 생활이 그리고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죠. 혼자서 열심히 말씀 읽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열심히 좋은 책을 읽는 것,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죠. 당연히 개인적인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가 10시간 성경을 읽고 10시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10시간 교회의 형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라이드를 제공하고 그와 함께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그러한 섬김과 이러한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박영도 교수님의 글 한 구절만 제가 더 인용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신학 강좌이니까 좀 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한번 소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화에 대한 모든 권면은 복수형으로 쓰였으며 공동체에 주어진 명령이었다. 성도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인 예가 없듯이 신약 성경에는 개인주의적 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룩함에 대한 모든 요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들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를 이미 공동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들로 세우심 같이 공동의 선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자아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돌이켜서 공동체를 향하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한다. 그래서 교제가, 성도 간에 함께 나누는 교제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현장이다. 성령의 교제 속에서 옛 자아의 세력이 파괴된다. 그러므로 교제를 떠나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죄를 죽이는 일은 고립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만 가능하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고 내가 점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의 모난 부분이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들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신 그 취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시작하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중하게 부르신 그 제자들은 당연히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드림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됐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르고 심사숙고해서 고르신 그 팀인데 얼마 뒤면 그 파리 올림픽 시작됐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농구팀 드림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아주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던 그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드림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다고 평가해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골라 모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질 급한 어부들이 4명이나 들어있죠.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아예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다. 그 두 사람의 성질이 얼마나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인지 니들은 아예 Sons of Thunder, 천둥 우레의 아들 같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나 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화끈한 사람, 행동파인 사람들하고 도마, 가룟 유다 아주 신중하게 계산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아주 신중파. 여러분 행동파하고 신중파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삐걱거리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반대로 로마 정부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아주 테러리스트 같은 과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어떤 사람은 친일파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광복군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정반대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며 지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참 살얼음 같은 분위기고 얼마나 참 조마조마한 분위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껄끄러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시간을 좀 더 거슬러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시조인 그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12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가? 어머니가 4명입니다. 어머니가 4명. 어머니가 4명. 배다른 형제들이 그냥 어머니가 2명도 아니고 4명의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는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고 자기들끼리도 질투하고 얼마나 그 질투가 심했는지 그 중에 한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냥 죽었다고 하자라고 그렇게 속일 정도로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러한 형제 관계가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런 복잡한 뿌리, 뒤엉켜진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희가 한 공동체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한 가정이다.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신약의 교회들도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전에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죠.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일은 난곳 방언,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화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 6장으로 넘어가면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문화권이 다른 두 공동체가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서로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하나로 봉합합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8장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전에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가 됩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 가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단순히 숫자적인 많음이 아니라
얼마나 나와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신약 교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고린도 교회건 에베소 교회건 로마 교회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차이와 또 민족적인 어떤 역사적인 차이가 너무나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날을 우리가 절기로 지켜야 되는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채소를 먹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신약 성경 서신서들 보면 계속해서 옥신각신 싸우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중요한 성경의 서신서의 많은 분량을 이런 참 세부적인 내용들 가지고 다루고 있잖아요. 온 세상의 복음화, 전 세계의 좀 복음화 이런 것들을 논하고 가르쳐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음식 먹는 일, 절기 지키는 일, 우리가 어느 날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아주 지역적인 일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일들이 너무나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먹는 것 하나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절기 지키는 거 하나 어떻게 절기를 지키느냐, 요거를 맞춰가는 그러한 과정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젠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굉장히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 딱 하나 꼽으라면 어떤 교회가 생각나세요? 고린도 교회 생각나시죠? 문제가 제일 많았던, 아마 그런 교회 오늘날 있다면 사람들이 다 그 공동체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였다.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긴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서로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일 하지 않고 서로 조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가? 싸움이 생길 때는, 갈등이 시작될 때는 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신혼 때 엄청나게 싸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또 갈등하게 되는 시기가 생기는데,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면, 아이가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 그 아이에 맞추면서 점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계속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제해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옆집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지 다 알고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 정도의 단계가 되면 아마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아지지 않을 겁니다. 서로 조심하기도 하고 서로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충돌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질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평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이질 집단이 섞일 때 그 안에 갈등과 긴장이 새롭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서로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교회가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였다면 그런 갈등 그렇게 많지 않고,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였다면 역시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평안하게 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이제 막 믿어서 마음은 뜨겁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온갖 복잡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는가? 그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살았던,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내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이 모든 열매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비교적 좀 평안한 교회인데요. 제가 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 그런 질문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게 편해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평안함이라면 이것은 사실 위험한 평안함이고,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는 영적인 갓난 아기,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손이 더 많이 가고 혹은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하고 긴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가정 얘기하시다가 언젠가 그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 번호가 찍혀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 집 보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인데 우리 집 보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남편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했는데, 목사님 우리 집 보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보배가 아니라 계속 속썩이고 계속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집 보배. 우리 집 보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보배 말고 진짜 보배예요. 진짜 보배. 교회를 세워가는 진짜 보배. 여러분 공동체 안에 참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또 내려놓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또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이분 이름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민아 목사님으로 많이 아시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을 회심시켰던 그 따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검사로 활동하시다가 훗날 또 목회를 하셨죠. 이분이 참 감동적인 간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솔리스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장 돋보일 수 있고 자기가 마음껏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휘에 맞춰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혼자서 돋보이는 솔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 오케스트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솔리스트는 자기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휘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마음껏 연주할 수 있고 그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솔리스트 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죠. 오케스트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좋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옆 사람의 소리와 옆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퀸텟, 피아노 퀸텟처럼 한 사람의 연주라면 저만큼의 감동과 저만큼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서로가 그 사람의 순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그 화음에 맞춰서 내가 받쳐주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유일한 지휘자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전체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더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부분들,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부분들을 억누르면서 팀워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열바인 베델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좋은 오케스트라로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멤버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메시지를 들으셨는데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 달란트 비유에 나왔던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정말 주인을 잘 아는 제자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오케스트라 만드는 일에 주님 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두 번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만의 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인이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 분이신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참 선한 주인이신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귀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 혼자 참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보배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얼마인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참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하나님 넘치게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매일매일 주님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솔리스트로서의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로서의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